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보여줘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도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무릇 뜨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막내잖아요. 베냐민 막내고. 근데 이 12형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축복의 그 범위를 넓혀준 아들이 요셉이에요. 다른 아들은 본인만 축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렇게 됐고, 요셉만큼은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아들까지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요세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더하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는 것을 가장 기다립니다. 다산의 복,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지 않으면 정말 사람 꾸시를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무성한 가지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근원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었냐면 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수도만 트면은 물이 콸콸 나와서 물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자면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는요, 물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냐면 샘 곁에 있대요. 샘 곁에. 샘 곁이 뭡니까? 물이 항상 있는 샘 솟는 곁에 뿌리를 받고 그 나무가 자라니 얼마나 잘 가지도 열리고 열매도 맺겠어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아무리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담이 있을지라도 그 담 때문에 못 자라거나 키가 작아지거나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담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 담을 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팔려가기 전에도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아버지 앞에 정직함을 말하는 요셉을 형제들은 미워했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그 미움의 극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루벤 형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야, 죽이지 말자. 유다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기 앞길을 막는 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고 점점점 무성한 가지처럼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그것을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고 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구나 이렇게 보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과 떨어져 있으면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수한 가지 나무, 아니 요셉이 나무가 많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열린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무수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산의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번창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말이야 이 환경 속에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기쁜 얼굴일까? 우리는 감옥에 있는데 쟤는 감옥에 있으면서 쟤는 즐거워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나 말이 곧 삶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근데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정말 다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우산 밖에 나가면 비를 맞아. 전능자의 손에서 나가버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손에서 나가버리면 마귀가 딱 잡아. 마귀가 딱 잡아서 마귀 입맛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지 말씀 밖에 하나님 말씀 뒷전에 두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건 믿고 믿지 않을 건 안 믿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알으신다면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렇게 될 것이구나라고는 알으셔야 돼요.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지 않나? 뭐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무성한 가지라는 축복을 받고 다산의 축복을 받고 번창의 축복을 받은 요셉은 정말 이 축복대로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했어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번창한 가지가 되려면 땅에 있는 샘물 갖고는 또 안 돼.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이 마귀라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가지를 잘라버릴까? 이것이 시시때때로 내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계속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아주 숨 돌릴 틈도 없어. 조금 살만하면 또 오고, 살만하면 어려움이 또 오고, 죽을 일이 생기고, 아니 숨 쉴 겨를도 없이 그런 죽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대충 좀 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요셉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았었냐면 숨을 돌릴 겨를이 없었어. 히브리어로 보면 학대하다는 와레마라투예요. 와레마라투,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연달아 오는 거예요. 그를 쏜다는 건 와로포에 계속 쏴대는 거예요. 쉴 수 없이 계속 쏴대는 거예요. 여기 옛날 그 성경 군박하라고 나와 있는데, 와이스테무라고 계속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구를?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버리려고 환경이 숨 쉴 겨를도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으니까. 그럴 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이러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요셉의 활이 얼마나 견고하고 굳센지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아주 견고하고 굳세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들을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해, 더 굳세고 강해가지고 그 능히 이기고 남는 거예요. 힘이 딸리잖아요. 힘이,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힘이 더 솟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요셉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셉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강한 자로, 요셉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의 말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힘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손안에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오리라. 요셉으로부터 그 목자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살았을 때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주셔요. 요셉의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잘 되는 것도 소망이지만 가장 큰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두들겨 맞고 들어와가지고
매일 맞아서 질질질 원망하고 울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매일 마귀한테 져서 매일 마귀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니? 난 너에게 이길 힘을 줬는데, 응? 아니 그 이길 힘을 쓰지 않고 가서 네 혼자 가서 그냥 응? 맞고 들어오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니까 다 놓쳐버려요. 이 놀라운 축복.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남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지 않아.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 아버지로 인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한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이 축복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이 이거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으로 체험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전능한 자의 손을 힘입으라. 전능한 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라반의 죽음 속에서,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험 속에서 전능자의 손이 라반을 막아버렸어. 너는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이 라반도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를 정말 피눈물 나게 부려먹은 사람이 라반이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이 그 자기 재산 다 도둑질해 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버리십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에서야, 너 말이야 야곱에게 이런저런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부러뜨리는 거야. 야곱의 이 허벅지,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전혀 자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꾀대로 하니까 일만 저질러 죽을 길만 찾아가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면 죽을 길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지만은 내 생각, 내 방법은 나를 죽이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의 내 이 야곱을 원수갚지 않으면 안 돼. 이게 20년 동안 칼을 가른 에서가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야,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야곱 아무리 머리를 굴렸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까? 아무리 머리를 굴렸지만 그 방법은 야곱을 죽이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식들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많은 족속들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전능자의 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체험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축복할 때도 요셉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야곱이 그런 환경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강한 메시지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자야. 여기 보니까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너한테 복을 주시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자기가 경험한 거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내가 알고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도울 거야. 염려하지 마.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럼 네가 복을 받아. 이것을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문화세 이렇게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뭐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때만, 전능자만 믿을 때만, 전능자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녀들을 몰래게 신에게 바치고 불태워서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다 똑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갖고서는 호세악, 마지막 왕 호세악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자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이래버리니까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만들어요. 209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을 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나는 선민이야. 아무렇게나 세상 나가서 세상 가서 그냥 우상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해 준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얼마나 이 요셉의 후손들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능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고생을 안 해봤어요. 고난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누렸던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야. 요셉도 말도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총리로 있는 아버지를 둔 에브라임 므낫셋은 고난이 없었거든. 전부 다 뭐 높은 사람들 모두 다 에브라임 므낫셋을 이렇게 다 높여주니까 이게 세상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래 교만해서 우리는 죽어요. 죽는 이유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죽는 거야. 교만해서. 그러니 내 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니까요. 에브라임 므낫셋 보십시오. 고생 없이 이렇게 평탄대로를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데 앞장서잖아요. 얼마나 에브라임이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에브라임 이 지파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종살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입다는 그 후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본 부인의 자녀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저 독당으로 도망을 가.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입다가 백성들을 소집을 해. 근데 에브라임 집안 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가서 이 블레셋 왕을 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에브라임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뭔데 우리는 빼놓고 가냐? 아니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승리에 돌아오니까 왜 자기네 안 데려갔냐라고 이렇게 입다한테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야. 사사기 1장 22절 23절 요셉 족속 또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의 베델을 네,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네, 여기서 그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랑 싸우자고 하니까 4절 보실게요. 4절 읽어보실게요. 4절.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는 우리의 종이야.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따가 길르앗 사람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을 죽이냐면은 42,000명을 죽여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네.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네 싸우러 가자고 부를 때는 안 가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냐라고 지금 트집 잡아서 싸우자는 거야. 그냥 입다가 그냥 길르앗 사람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구음을 이렇게 십볼렛 이것을 말을 못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래 십볼렛이라 하여 이 말을 하지 못하면은 죽이는 거야. 그게 시내라는 뜻이거든요. 십볼렛이. 근데 이 발음을 잘 못해요. 넌 에브라임 사람이지? 쳐서 죽이는 게 42,000명 죽여. 에브라임 교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주고 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줬더니 지가 하나님이 돼서 지가 왕이 되고 자기 말을 들으라 그러고 위험할 때는 싹 빠져버리고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 보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죽을 일만 생겼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대접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말하면 가득가득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생명을 내놓고 엘리야를 먹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평탄대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가시밭길도 요셉은 가시밭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감옥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학교였다고. 이 요셉에게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애굽 학교. 총리를 만들어주는 애굽 학교가 감옥이었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냐. 요셉을 아는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믿지 않는 이 정말 이 강대국 바로에게 바로의 큰 은총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 학교라는 감옥을 보낸 거예요. 수업료 하나도 안 받으시고 힘들었겠지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어 13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13년 고난받고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년 고난 받으실래요? 거부하실래요? 13년 고난받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세까지 총리하다 죽었으니까 몇 년 한 거예요? 80년. 13년 고생하시고 80년 영화를 누리실래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다 멸망하실래요? 하나님은요 13년 고생 가운데 고생이라고 요셉은 생각 안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고생이 아니야. 이렇게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얘는 교만해져. 돈 많아 보세요. 교만해지죠. 권력 가져보세요. 교만해지죠. 사람이 보이지 않아. 다시 본문으로 가서 49장 25절에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인 줄 아냐? 하늘의 복. 땅의 원천의 복이 너에게 있어.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바람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적당한 햇빛도 필요하고 하늘의 비도 필요하고 이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원천의 복이란 뭐냐면 이 지방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 여기는 그냥 원천의 복이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웅크리는 샘곁이라 그래요. 웅크린 것. 웅크린 것 보이면 이렇게 웅크리면은 이 속 안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원천에 웅크린 이 샘을요 사람들은 못 봐. 하나님의 사람은 뚫으면 물이 나오는 거야. 세상 사람은 아무리 뚫어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뚫으면 물이 나와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땅만 파면 물 나와. 그러니까는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저놈은 말이야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 우물을 뺏어요. 자기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힘이 있어야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 그럼 이삭은 야 왜 우리 거 뺏어? 이러지 않았어. 뺏기면 뺏긴 대로 또 다른 데가 다른 데 또 물이 또 나와. 이상하다. 이 세상왕 아비멜렉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나는 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정말
그 뭐 땅을 잘하는 사람들 불러도 어디에 물이 나오냐 물어봐서 물도 안 나와. 근데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한 물이 술술술 나와.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이삭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네, 그 다음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파면 다 뺏는 거야. 그 다음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갔더라. 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네, 이삭과 함께 했던 종들도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다른 사람은 안 나가 뺏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샘물, 정말 물이 귀한 그곳에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예수님 안에 샘물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목마를 걱정도 안 하죠. 열매 맺을 걱정도 안 하죠. 무슨 걱정을 해? 하나님 다 하시잖아. 열매 맺게 하시고 샘물 주시고 다 하시잖아. 목마르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너는 하늘의 축복과 땅 원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샘을 어딜 파든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번창해질 수밖에 없고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26절에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복도 있으리로다 그래요. 이런 게 다 갖춰주는데 자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젖먹이는 복이야. 아기도 태복을 줬다는 게는 다 사냐. 아기를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젖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이 젖의 복도 주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 자손을 얼마나 부강해지는지 번창해지는지 번성해지는지 에브라임으로 왔을 때 엄청나게 축복받았거든요. 이런 복을 요셉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가 지금 너한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조상도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 요셉만 특별히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 요셉은 애국뿐만이 아니고 자기네 가족도 살렸고요. 모든 그 민족, 이 가뭄이라는 7년 동안의 엄청난 흉년 속에서 애국도 살리고 이웃나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아마 요셉이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의 양식이 되셔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요셉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어떤 축복보다 어떤 조상이 축복해 준 것보다 네 축복이 더 강하다. 축복이 너무나 더한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외부로부터 모든 침략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 저절로 맺어지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광 그대로 받잖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야, 우리. 그 다음에 27절 베냐민을 보시겠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물어뜯는 일이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모두 뭐해? 빼앗은 것을 먹고 나눈대. 굶주니 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난폭하다는 거.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죠.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 슬픔의 아들이다. 네 인생은 슬픔이구나. 근데 야곱이 아니야, 왜 슬픔이야? 베냐민이야, 승리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 베냐민 그 지파가 누리는 땅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어깨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냐민이 이렇게 있어요, 지역이.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거 뭐냐? 예수님이 베냐민을 어깨에다 두신 거예요. 승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 베냐민이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냐민에게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네.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렇죠. 머리가 예수님이시여. 예루살렘. 근데 어깨 사이에 베냐민이 있어. 그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자, 베냐민은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베냐민인데 참 이름값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전능자의 손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 사사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면 외부의 왕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종으로 삼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살려주고. 그때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근데 에훗이 왼손잡인데 이 에훗이 그 에글론 왕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쳐. 종을 바치라는데 이게 18년 동안 여기 보니까 그 18년 동안 이렇게 섬겼어요. 에글론 왕을. 그러니 마음이 부글부글한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이 모압 왕 이런 참 이스라엘 총에도 못 들어오니 이 모압 왕을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에훗이 어떤 이제 조공을 바칠 때 이제 공물을 바칠 때 잔뜩 이제 그 이스라엘 대표에서 싣고 갑니다. 에글론 왕한테. 근데 에글론 왕이 잘 먹어가지고 등치가 좋았나 봐. 체구가 좋았나 봐요. 근데 이 에훗이래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에훗이 딱 하나님 말씀하신 데인가 어디 섰어. 의자에 서가지고 이제 말해라 그랬더니 에훗이 그 넓적다리에다가 50cm 되는 칼을 갖다 딱 숨겨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는 다 내보내고 에글론 왕과 에훗만 있는 거야. 문을 딱 잠그고 이제 그 에글론 왕이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섰어요. 근데 이 에훗이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에글론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도망을 가. 근데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니까 잠을 자나? 그래도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안 나오시. 그러니까 문을 막 열고 들어가니까 왕이 죽었어요. 에훗이 나팔 불고 백성을 모아가지고 에글론을 쳐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뤄요. 이 에훗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야. 잔인하죠. 또 19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후처를 둔 거야. 예루살렘에는 베들레헴에 후처를 뒀는데 이 후처가 다른 남자랑 하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이 레위 사람이 그 후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가자고 하니까 이 후처의 그 장인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오늘 하루 더 있다 가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막 이래요. 떠나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있다가 좀 기운 좀 차리고 가. 먹을 거 잔뜩 술 주니까 또 하루 넘긴 거야. 그다음 며칠 동안 그렇게 머무르다가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후처를 데리고 가는데 날이 어두니까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은 날에는 뭐 날이 어두면 어디 들어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보수 족속이 있는 데 가서 잘 좀 달라고 하고 들어와 쉽시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한테 가지 말자. 여보수는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 기부하러 베냐민 사람한테 가자. 그래서 이제 주인의 말 따라서 베냐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왔어. 옛날에요 정말 이 담이 엎그릴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정말 이렇게 그때 여가도 그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그럼 들어와 자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자기네 지역에 자기네 지파 사람이 가면 어두우면 들어와서 쉬고 가라 이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베냐민 그 지역에 들어오니까 누구도 쉬고 가고 자고 가란 말을 안 해. 그래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왜 배회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잘 곳이 없어 이래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요. 우리 이게 짐승 때 먹을 거 다 있어 그랬더니 그 노인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다 공개하겠네. 들어와 이제 쉬고 자려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사는 기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들어온 그자를 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하나님 벌 받을 짓을 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노인의 딸이 있으니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데려가라. 그리고 이 레위 사람에게도 첩이 있으니 데려가라.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갖다 밤새도록 힘들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나는 그래도 이 레위 사람의 쳐야 하고 막 죽을 상황에 가서 자기 남편이 자는 방에서 문지방을 딱 잡고 죽었어. 이것을 레위 사람이 보고는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첩을 갖다 12덩어리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는 거야. 베냐민한테도 보냈죠. 베냐민에 사는 기부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날 영접해주지 않아서 어떤 노인이 날 영접해줬다. 그런데 그곳에 불량배들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는 기부아 사람들이 우리 첩을 이렇게 했다. 우리 후처를 이렇게 해서 죽였다라고 했더니 전부 다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울면서 다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인 거야. 보병 40만 명이.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베냐민한테 기별을 보내요. 너희 지역에 살고 있는 기부아 사람 불량배를 끌어내라. 그랬더니 베냐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베냐민 치자 이거야. 베냐민 치자. 우리 같은 형제지만은 악의 무리와 함께하는 자를 어떻게 함께하겠냐 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싸우러 가요 마요. 싸우러 가라. 이것만 또 간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여기서 화가 끄는 거야. 화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베냐민 사람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요. 아주 대패를 당한 거야. 졌어요.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며 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20장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야기 어찌미뇨. 그래서 기부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줘요. 안 내주니까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 땅에 엎드리. 네. 베냐민이 승리를 한 거예요. 22,000명이 죽어.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싸워요 말아요. 싸워라.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싸웠는데 18,000명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 가라서 갔는데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베냐민을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28절. 그 앞에 모셨더라.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맨 처음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그렇게 지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말이 없었잖아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듣지 않고 갔어요. 우리 울분해가지고 싸워요 말아요. 싸워. 하나님 원하신 싸움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작전을 세우는 거야. 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거 다 보병들 다 숨겨놓고 지는 한번 가서 진짜 베냐민 집 우리가 또 이겨. 왜 22,000명 중에 18,000명 죽였으니까 이번에 또 이길 수 있어.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 저 성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에서 다 나올 때 너희들은 그 성에다 불질러. 이렇게 다 사인을 다 보낸 거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우리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을 테니까 그때 베냐민 사람 싹 죽여버리자. 이렇게 다 그렇게 짠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보니까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는 이놈들 또 죽으려고 또 내가 막 쫓아가면서 죽이면 30명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전처럼 내가 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구나. 신나서 베냐민 사람을 가는 거야. 근데 뒤를 딱 따라보니까 성이 불이 나고 있는 거야. 싹 다 타버려. 그러니까 숨어있던 보병들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여요. 성에 있는 사람 싹 죽여요. 베냐민 사람이 다 죽고 600명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멸절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말을 했어. 그러니 그래도 미워도 같은 족속이잖아. 같은 형제잖아. 근데 우리는 주지 말자 그래서 딸을. 그러니 어떡해요? 길라앗에 있는 여자들을 400명을 결혼시키고 200명이 부족하잖아.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 그것은 무슨 제삿날이 됐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막 실로에 춤추러 온 여자들을 갖다 강제로 보쌈해가지고 200명 끌고 가서 아내를 삼아. 막 뭐라고 하면은 야 이래 봐줘. 그리고 다 아내를 삼았어. 그래서 베냐민이 대가 끊기지 않고 그래도 이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부의 그 불량배들을 처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감히 네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이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었던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니라. 얼마나 참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단의 목을 무는 분이에요. 사단의 목을 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승리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 잡기를 원하세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라. 전능자의 손을 잡아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되어진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안에서. 그러면서 28절 보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각인의 분량은 그들의 삶이에요. 삶이 어떤지를 보고 축복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베냐민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분량의 그릇에 내가 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가 있을까? 지파라는 뜻은 그 지파라는 뜻이 작대기,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하나로 말하면 되지 작대기는 뭐고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뭘까? 그 원어로 목으로 되는 쉐베트라고 되어 있어요.
쉐베트. 근데 이 지파, 왜 이스라엘을 족속이라고 안 하고, 족장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에게만 지파가 들어가요. 다른 이방인 사람들은 족속이다, 족장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12아들에게만 12지파가 들어가요. 지파는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에게만 붙여요. 지파라고. 작대기, 막대기,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장 필수한 것이 이 작대기고 막대기고 지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작대기, 막대기는 나를 보호도 해주지만은 왕권을 상징을 해요. 이 호를 상징을 해요. 레위기 27장 32절. 후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에 기록된 것이 되리니. 네, 막대기인.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14절. 에브라임은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 너의 백성 중에 있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네, 이사야 28장 27절. 소외양 도랫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 막대기로 떨며. 네. 이 전부 이런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을 해요. 근데 아무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작대기나 막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작대기, 막대기, 쉐베트는 권위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목자, 이스라엘 목자가 나오리라 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였어요. 야곱도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들어주는, 나를 인도해주는, 나의 어려움을 지켜주시는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12지파에게 말씀해 주시고 14만 4천 명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팡이, 작대기, 막대기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축복이 되고, 전능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의 손에 있을 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도움받기 위해서 나가버리면, 탕자처럼 나가버리면, 아버지의 근에서 벗어나버리면 거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보면서 여기에 12 형제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생각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말씀 주셨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이 내용이 그 축복의 내용보다 더 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